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제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볼 때마다 그 기쁨의 미소가 내 얼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성서 주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할까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단디 입읍시다.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디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디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디 입읍시다. 아멘. 이제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단디 입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핵심된 부위가 어디일까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인간은요, 생명 유지 그리고 신체 조절, 주요 감각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 머릿속에 뇌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 모든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는요,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나 그리고 혈압과 체온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마비되어지면 다른 신체의 기능이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될 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뇌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머릿속에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찾아보면요, 작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써야 돼요? 안전모를 써야 하고,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는 저렇게 헬멧을 써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면 어디에 앉아요? 자동차 시트에 앉잖아요. 자동차 시트에 보면 시트 위에 한 개가 더 달려있는데 이거를 헤드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헤드레스트도 사고 났을 때 머리에 오는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차를 만들 때는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헤드레스트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요, 고대의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요, 머리에 긴 가발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의 햇빛으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서 착용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지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가발까지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가발은요, 아주 최첨단 자연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요,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도끼처럼 보이고 동그랗게 생긴 것이요, 이게 머리를 미는 도구라고 합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가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리넨이라고 하는 섬유 다 아시지요? 여름 옷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리넨이라고 하는 섬유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유 조직 하나하나마다 머리카락이나 다른 것들을 한 가닥 한 가닥 엮어서 가발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가발은요, 민머리 위에다가 린넨이 있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와 머리카락과 머리 사이에 린넨이 만드는 공간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 공간이 공기층을 만들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땀은 배출하게 되어지는 천연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다 이 가발을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게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머리카락에 이나 벼룩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나 벼룩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가발이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패션 아이템이 되어서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 왕 보면 머리 위에 가발도 쓰지만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큰 거를 이렇게 쓰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냅니다. 그리고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써야 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투구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투구인데요. 요즘에도 동일하지요.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요 저렇게 헬멧을 씁니다. 저거는 미군 중에서도요 델타포스 제일 정말 1급 군인들이 쓰는 헬멧인데요.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가 바로 저 헬멧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도요 군대에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헬멧, 투구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남겨져 있는 로마 군대의 투구입니다. 저 투구의 이름이요 갈레아라고 하는 투구라고 합니다. 갈레아라고 하는 투구인데 로마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투구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이마 쪽에 뭔가 묵직한 것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요 철 뭉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칼이나 창이나 도끼 같은 것이 머리로 오면 1차적으로 이것이 막아주게 되어서 머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 좌우로 비껴나게끔 만들어진 충격 완충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보면 길게 더 뻗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내리쳤을 때 머리에서 비껴가서 어깨에 창이나 칼이 도끼가 찢기지 않도록 어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경첩이 달려 있고 여기 보호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이 투구와 보호를 감싸는 이것이 경첩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끈으로 묶으면 턱이 움직이더라도 머리의 것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경첩을 단 것이요 굉장히 큰 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귀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뚫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군이 오는 것을 소리를 듣기 위함이고 지휘관이 하는 명령을 듣기 위해서 귀 부분은 이렇게 뚫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질도요 단순히 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동까지 섞어서 합금을 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들고 또 그 강도는 높여서 만든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이 이 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구를 뒤집어 본 사진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요. 뒤집어 보면 머리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죽을 덧대거나 모직 같은 것을 덧대서 이 투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갈레아라고 하는 투구를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지급한 이 투구는요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과 최첨단 재료가 집약되어서 만들어져서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다고 이렇게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로마 군대가 착용했던 투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투구를 설명하는데요. 그 투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 투구 이름이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영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이 구원의 투구야말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갔을 때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개념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5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고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견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 설교를 알고 이 찬양을 한 것처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성도의 견인. 근데요 쉽습니다. 자동차 견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견인하면요, 레카차가 와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갑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견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의 견인이고,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근거가 되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 고백했던 것처럼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절대로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믿고 싸워 나가라,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이 구원을 투구로 쓰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견인하심은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칭함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투구를 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성화로서의 구원, 우리의 삶에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구원은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으로 구분됩니다. 칭의의 구원은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이후에 남은 모든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로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이후에 남겨진 모든 삶, 육신의 남은 때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이 남겨져 있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용사인 우리들에게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뭐예요? 장식장에 보관해야 될 장식품이 아닙니다. 실전용입니다. 오늘 내가 써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 실제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구원의 투구의 위력과 효력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본문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더 확장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구원의 투구의 실체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요, 소망의 투구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소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벗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씌워 주셔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여주시는 이 구원의 투구를 다시금 이것을 벗기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쓰여줄 때까지 절대로 벗지 않고 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소망이 언젠가는 나도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안일함과 수동적인 기대가 아니라고 투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기대감만 주는 이런 힘없는 소망, 내 삶에 그 어떠한 영적인 전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들고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 장식장에 넣어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신갑주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1권, 2권, 2권에 써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거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이 단지 언젠가 천국 가겠지 하며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그 어떠한 영적인 도전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 없는 소망은 투구가 아니라, PPT 보여주실래요? 투구가 아니라 사탄이 씌워준 마비 모자에 불과하다. 마비 모자가요, 원어에는 슬리핑 캡, 뭐예요? 수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영적인 도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씌워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착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하사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쓸 때요, 그 구원의 투구에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사단의 유혹과 싸울 때 흘렸던 내 영적인 땀 냄새가 날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안에 땀 냄새가, 우리의 땀 냄새가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닦아서 찬장에, 장식장에 올려놓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 투구를 벗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잘했다, 고생 많았지,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그 날을 오늘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능동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거룩한 갈망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쓰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일 입대할 어진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전역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지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해서 업적을 쌓아서요, 명예로운 것을 얻겠노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다면 무엇을 소망할까요? 승리하고 돌아와서 가족을 다시금 내 품에 안겠노라 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더 능동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돈이 조금 없어도, 명예가 조금 없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열망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 더 능동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손조들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믿음의 손조들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손조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어떠한 열정으로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손조들이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데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대요. 이 땅의 것 소망한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이 땅의 것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의 것, 하늘의 것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머리에 무엇이 씌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원하고 바란다면요, 우리 머리 가운데는요, 구원의 투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투구, 잘나는 출세의 투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면요,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힘있는 일상을 살게 합니다. 이 모습을요, 잘 보여주는 믿음의 손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 중에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자리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로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요, 아주 성실하게, 아주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또 누명을 씁니다. 이제 노예에서요, 죄수가 됩니다. 근데 그 죄수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게 살아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내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서의 자리라면 오늘 하루 내가 게으를 이유가 없다, 안일하게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했고, 그 과정 가운데 한 조각이라면 성실로 채워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열정으로 채워야지 라고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추수한 날의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대구가 1등을 차지하지 못하고, 양산인가 거기가 41도 우리나라 1등을 차지했다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해이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안을해질 수 있는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야, 다시 일어나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더 치열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투구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갈레아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만든 투구랑 좀 다르게 생겼지요. 이 투구는 누가 만들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투구입니다. 이 투구에도 이름이 있는데 코린트 투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구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아니 서양의 유물인데 동양인 나라 우리나라에, 그것도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로 지정되어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사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연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인 누굴까요? 송기정 선수가 1등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진 잘 아시지요? 1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1등 시상식에 올라갔는데요, 당당하게 고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숙이고 그 메달을 줄 때 같이 줬던 월계수를 이 일장기를 가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금메달을 선물 받으면서 부상으로 그리스 아테네의 신문사 중에 하나인 브라디니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 신문사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는 사람에게 부상으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투구를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올림픽 위원회에게 마라톤 우승한 자에게 기념으로 이것을 부상으로 주세요라고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줬는데요,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위원회 규정에는 금메달 이외에 그 어떠한 부상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한다라고 하고 주지 않고 베를린의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송기정 선수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반환을 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약 11년을 싸웠다 해요. 11년을 싸워서 1986년도에 이거를 반환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 저기 국립박물관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뒤에 송기정 선수 사인과 함께 이게 가운데 딱 전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 역사, 그 유럽의 그리스의 유물이지만 이것을 반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민족성과 애국심을 기념할 만하다라고 해서 제904호로 보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 세계 유일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의 유물이 동양의 나라의 보물이 된 것은요, 이것이 유일한데요,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요, 저렇게 보기 좋게
전시해놔야 될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기는 좋지요? 아닙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는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땀 냄새가 나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났던 사단의 공격, 유혹에 맞받아서 싸웠던 그 흠집들이 나 있어야 되는 실전용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앞에서 윌리엄 커널이 이야기했던 그 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구원의 소망은 성도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이자, 밑에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씌워주는 영적 마비 모자를 찢어버리는 거룩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실전용입니다. 장식용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씌워주는 잠잘 때 쓰는 모자, 우리를 마비시키는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찢어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강해를 쓰면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과거에 경험한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동시에 품고,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악과 맞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적 무장이다. 그렇죠? 실전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을 품고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 구원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하루 현재 악과 죄와 사단과 맞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동안 장식장 안에 넣어놨던 구원의 투구를요, 다시금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무기인 이것을 착용하고 현재의 악과 맞서 싸우고,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유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쓰고 나아가 내 땀 냄새가 배어있는 투구, 사단과 맞서 싸우면서 났던 흠집들,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투구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투구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시 씌워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삶을 살아갔구나,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는 그 아름다운 칭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먹 불끈 쥐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한 번 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